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도가 누려야 할 큰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오늘 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반면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사랑을 받은, 그래서 자칭 수제자라고 말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이 베드로에게 너무나 그것이 큰 감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보다 더 낫지 않는가.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다녔지만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좌절해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옛 생활로 다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입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기쁨이고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가 누려야 할 큰 기쁨이 무엇인가? 그것을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자신의 수신자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끝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 결과 복음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민족과 열방과 족속 가운데로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즉 흩어짐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성도들에게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복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민족이 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사고로 볼 때는 이 부정적인 의미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될 수 없는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서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60년대, 70년대 한참 유행했던 노래 중에 최희준이 맞나요? 네? 맞어요? 네. 인생은 나그네게. 네. 저도 그거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낯선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항상 낯선 환경에서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또 어디를 가든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차별이 있을 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방 사람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볼 때는요, 자기들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래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속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돌아갈 본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게 항거하다가 베를린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 디트리히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간수가 그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런 직감적으로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왔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는 사실은 젊은 나이에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수의 자리를 버리고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족인 이 독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 히틀러의 나치 안에서 이 독일이 회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는 간수가 들어올 때에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감옥에 함께 갇혀 있는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서는 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충격과 감동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 회포에게는요, 돌아갈 고향이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닙니다. 나그네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을지라도요, 이 세상은요,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할 그런 여행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그네의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래 계속되는 여행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정한 거처가 없었다는 것은요, 우리로 보면은 참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요, 머리를 둘 곳이 없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디 진짜 평안하게 누워서 머리를 둘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요, 옷 한 벌 걸치지 못하셨어요. 무덤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잠깐 빌려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나그네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나그네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향하여 떠나지 않겠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 땅에 나그네의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이 하늘의 택한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는 우리 더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가 누려야 할 기쁨은 뭐냐? 예수님이 산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소망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늘 어둡고 암울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소망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 산소망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산소망의 다른 표현은요, 오늘 앞에서 말하고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보통 우리가 유업 그러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게 될 어떤 유산, 땅, 재물,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이 유업은요,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썩지 않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요,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들은요, 아무리 튼튼해도요, 다 삭게 되는 것입니다. 다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요, 오염이나 얼룩이 묻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데 역시 이 세상에는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핀 꽃들, 또 들의 풀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거나 계절이 바뀌게 되면 다 사그라지게 되고 다 떨어지게 되고 결국엔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모든 가치는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은요, 시간이 흐르면 그 가치는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되고 더럽혀지게 되고 화려한 것이 초라해지게 되고 쇠화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도요, 헌 것이 됩니다. 좋은 것도 쓸모없게 됩니다. 강해했던 것도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세상의 재물과 지산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 유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예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곳엔 썩지 않고 도둑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 구원의 보호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의롭다 하심을 얻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 거룩하여져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끝내버리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 성도들의 삶에서 구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까지 이 일을 하나님은요 멈추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라남도 영암에 가면요 구림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구림 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죠. 6.25 때 이민군들에 의해서 체포가 돼가지고 그들로 이렇게 협박과 해유를 받습니다. 그 어떤 협박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너희들 살려줄게. 그런데 성도들은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확고한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들은요 당당하게 순교를 택하게 됩니다. 그 구림교회 성도가 무려 18명이었어요. 이민군들은 18명의 성도들을 한 집에 몰아넣고 온 집 주위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불길의 사람들은요 비명을 질러야 되는데, 여러분 몸에 뭔가 다 대기만 해도 얼마나 그 쓰리고 아픕니까? 그런데 온몸이 불에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비명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구림교회 성도들이 불타 죽으면서까지도 비명 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 집에서 어떤 소리가 나왔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서 이 찬송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인민군들은요 너무나 당혹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이처럼 죽음까지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영화로운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꽉 붙잡고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더자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누려야 할 기쁨은 무엇인가? 구원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라고 얘기하죠. 오늘 보면 6절은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것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장차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세상의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완전하게 될 것이고 그날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한마디로 유통기한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기쁨은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쁨이 있지만 그것은요 유한하지 않아요.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합니다. 또한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녀를 첫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기쁨은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키우다 보니까 그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키우다 보니까 말을 안 들어. 좀 삐딱하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쁘던 녀석이 그냥 이게 머리가 커지니까
나로 내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얻는 기쁨은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거기는 다 일시적이에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가 함께 천국에 입성해서 그곳에서는요 영원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쁨을 현재 우리는 왜 계속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오늘 소아시아 성도들이 겪었던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받는 여러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소하게 얼마나 많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부부의 갈등에서,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에서, 자녀들과의 갈등에서,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어려움이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래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 기쁨이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각오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평안과 안전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것을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미워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갈 삶은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구나. 그것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더 풍요롭게 될 것이고 만족스러워지리라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성도들은요 어떻게 이런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는가를 오늘 6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데 이 언어상 이 말씀을 보면요 좀 더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필요하다면 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필요하다면. 영어 성경에 보면 필요하다면 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삶에 주어진 여러 시험들은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면 우리에게 이 필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믿는 것에서 우리는요 이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은요 불필요하게 주어진 환경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얼마나 말씀이 참 좋습니까? 우리에게 그냥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금을 순수한 금을 얻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뜨거운 불로 도가니에 넣어놓고 불로 그걸 재련 과정이라고 하는데 거기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어떻게 돼요? 다 타서 날아가 버리고 순수하게 금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도 그렇다는 거예요. 도가니에 우리가 불로 연단을 받는 그 시간은 우리로 순수하게 정금을 얻는 그런 믿음을 얻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는요, 불같은 시험의 과정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사랑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삶으로 증명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요. 그래서 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믿음이에요. 검증되지 않은 믿음이에요. 검증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는 재련의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요, 정금과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고난은 무엇인가?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이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 나에게 시험이 오는구나, 나에게 고난이 오는구나, 그것 때문에 나에게 근심이 찾아오는구나.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고난을 주시고 나서 고난으로 끝을 맺습니까? 아니죠. 재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순수한 그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단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칭찬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얼마나 진짜 확실하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더 잘 살고 잘 먹고 더 편히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우리의 재물과 건강과 이 직장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고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찾아오면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즐거움을,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요, 장례를 치를 때 보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긴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잠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소망은요, 영원한 천국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소아시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했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얘기하죠. 그들 역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이 전혀 그런 없는 사람,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나는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스도아시아 성도들은요 그런 경험이 없었어도 오늘 기쁨을 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가진 공통점,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잘하는 증거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노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요 앞에 증인들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여러 어려움을 주시면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그런 말씀을 받으셔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겠다. 그것들을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더사람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